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설교에는 시편 37편의 13절부터 17절까지를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누군가가 온유하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드럽고 따뜻하다와 같은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 안에서 연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연약할 것 같다, 혹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점점 그 표현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어려움을 인내하려 하며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받아들여지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외치고 타인의 뜻을 꺾어서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은 단호하고 결정력 있는 사람처럼 높여집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온유한 사람은 합당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모습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거나 혹은 나의 가족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와 같은 성품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팔복의 가르침 가운데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정의함을 통해 그것이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이들이 어째서 복된 이들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에게 주어질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그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어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을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그들이 받을 기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대지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에 걸쳐 팔복의 첫 두 구절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 전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복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혹은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보며 신자의 삶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진정 주님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기를 원하시는지, 그분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요 애통하는 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애통이라는 표현은 우리 중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이 자신이 가진 결핍과 부족을 마주하게 한다면 애통은 자신이 처해 있는 비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계획대로 만사가 형통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면 애통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이란 이미 나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런 상황을 바라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해야 합니까? 안 좋은 일을 만들어내기라도 해야 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러했듯이 애통하는 자도 나의 순간적인 감정이나 내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 일시적인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이 땅의 삶에서 멈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애통의 원인이 세상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의 애통이란 결국 자신의 죄와 자신에 대한 비참에서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외면하는 사람은 그런 죄의 무거움을 가볍게 생각하고 내게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신실한 사람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와 죄의 결과로 찾은 온갖 비참을 인정한 사람은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런 심판을 받을 사람에게 결국 어떤 소망도 기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자각이 우리를 애통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각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참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되었던 그와 같은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의 용서와 구원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에 이미 선포되었던 위로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전하시며 결국 그 위로를 위해 그 위로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은 죄에 대한 대가가 온전하게 치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 사실이 확증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그들을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그들의 곁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 복음의 진리로 인도하실 자신의 영,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위로자이신 그분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심으로 이 위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위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위로의 복,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소망의 위로가 주어졌기에 애통하는 자는 복된 자이고 우리가 기피해야 할 어떤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위로의 복음이며 애통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그분과 동행하는 의인에 대한 세 번째 측면이 오늘 본문인 5절에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이제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십니다. 그것은 온유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앞선 묘사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온유하다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 사람이 따뜻하고 온순하며 상냥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하나는 분명 긍정적으로 보이는 묘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표현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피해를 보기만 하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든 혹은 정신적으로든
부족함이 있거나 무력하여 타인의 명령에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온유함 그 자체가 사람이 추구해야 할 미덕이라기보다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삶의 자세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온유한 자에 대해 말하신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며 탐욕에 따라 살아감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으며 탐심과 미움의 스스로를 내어주지 않는 이유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나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죄악된 옛 본성과 더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하며 그런 자세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에 대해 시편 37편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어떤 사람이 과연 온유한 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11절은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인용하시기까지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다양한 표현으로 다윗이 의인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두 가지 대조하는 삶,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표현한 것일 뿐 아니라 그들의 미래까지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이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이는 시편 1편이 다루고 있는 시편 전체의 큰 주제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것을 보다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는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 죄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다스리고 선을 향해 나아가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에 대한 묘사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이며 그분을 기뻐하는 자이고 그분 앞에서 인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기도 합니까? 그들은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온유함이라는 이 성품은 의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측면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편 37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와 같은 온유함이 무력함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며 불평하지 않고 불의를 통해 재물을 축적한 일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풍요를 미워하기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편히 살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질시하며 타인의 것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온유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상태에서 아무리 이 땅의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통해 깨달은 진리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할 수도 있고 풍요를 누릴 수도 있으며 심지어 천수를 누리고 아주 평안히 죽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악인들의 결말이 허무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악인들은 주님의 날에 풀과 같이 배임을 받을 것이고 그처럼 강인해 보였던 팔이 부러질 것이며 그들의 끝은 마치 타들어가는 기름처럼 끊어질 것입니다. 의인을 헤아려던 그들의 계획은 영원히 무너질 것이며 너무나 거대해 보였던 악인의 세력조차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진리를 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리를 알고 있기에 그들은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체 그들이 악인으로 인해 불평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의 무게를 늘려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들이 불의를 행하며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기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 모든 것을 멸하실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 공의롭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물론 그런 죄인들의 공격과 박해로 인해 이 땅에서의 삶이 괴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악인들의 풍부함에 비해 의인의 적은 소유는 여러모로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소유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땅에 머무는 모든 시간 동안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받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자신을 통해 그분의 의와 공의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에 비추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온유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굳이 그런 것을 위해 남과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온유함이 과연 무력함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온 타협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죄인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이유는 그들이 용기가 있고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그들이 오히려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풍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된 풍요인지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무엇이 진정 부끄러운 것이며 무엇이 진정 만족스러운 것인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그런 참된 지식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옛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온유함은 연약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서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알기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실제했던 한 사람에 대한 표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위해 민수기 12장을 펼쳐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우리는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들의 동생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의 흠결을 트집잡으며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주장하며 그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를 떠올릴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의 결단력이나 혹은 그의 헌신이나 그의 분노와 같은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중 몇 사람이나 모세를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말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모세는 온유한 자였고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 이러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권위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선포하는 특권을 분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그 특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었기에 그와 같은 것들은 그저 그분의 뜻에 따르기 위한 방편으로 필요했을 뿐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에 복종했으며 세상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함을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째서 모세를 온유하다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공의의 표현이었고 그의 결단력은 자기 뜻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의 헌신은 스스로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형상을 본 자로서 모세는 그와 같은 온유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신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으며 그걸 시편 37편에서 다윗도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분과 동행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온유함은 구약시대 성도들만이 알고 있던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이 온유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본성적으로 타고나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성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특별한 방식으로 수양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서만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도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모든 신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맺어가야 하는 결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땅에 나타나야 하는 성도의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의 온전한 모범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이 그림자로 가리켰던 참된 온유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은 종종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29,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분의 온유함은 생의 모든 순간에 걸쳐 나타났으며 십자가로 향하시던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향한 수많은 조롱과 모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온유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조용하셨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해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으며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것이 부당한 대우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분께서는 불평과 불만을 토하며 다툼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대신 온유하게 이를 받아들이셨고 참된 온유함으로 그 백성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와 같은 참된 온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온유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온유함이 단순히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기꺼이 드러내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온유하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며 나의 이웃들도 그렇게 온유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과연 드리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해왔지만 이런 온유함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분의 뜻을 따라 온유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온유함은 그저 무력하게 세상과 이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확고한 기준을 세우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되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거부하며 죄에는 분노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소유에 헛된 불평과 시기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악을 행하며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잠잠히 인내하는 사람이 참된 유업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원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온유할 수 있으며 그 온유함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들이 받을 기업은 무엇입니까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온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상이 생각하는 무력하고 연약하며 줏대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보복하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헛된 세상의 소유에 탐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이것이 온유함을 드러내며 인내하는 자들이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그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면 그 약속이 과거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갈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초에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가지지 못했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집인 우르 땅을 떠난 이후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히브리인들은 광야를 떠돌고 애굽에 거류해야 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약속을 붙잡으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것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이 살아갔으며 그들의 후손들도 그러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우시고 사용하신 온유한 자 모세의 인도를 통해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집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시대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온전한 은혜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고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언약 백성은 땅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땅을 가진 이스라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방 교만해졌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으며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에 동화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약속받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온유함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진 대신
세상의 탐심을 추구하고 이방 신들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들이 그토록 시기하고 바랬던 이방인들의 군대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으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도 무력하게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칼과 활은 기업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들의 팔은 부러졌으며 그들의 교만은 사그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은 온유하지 않은 자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언약 백성이 깨닫도록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땅은 그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기업, 영원히 무너지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빼앗기지도 않으며 어떤 위협도 받지 않을 장소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와 같은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더 나은 본향은 우르 땅에 있던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질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이 그 기업을 누리며 영원히 즐거움을 나눌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은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업의 약속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과거 이스라엘과 달리 땅의 기업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질 땅의 기업의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기업에서 얻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사람이 살아간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아오는 것이며 그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속한 자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온유한 자 역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들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약속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끝없이 투쟁하고 끝없이 갈망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것을 말하십니다. 힘입고 교활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자에게 참되고 영원한 유업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이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도 세상의 것에 눈이 돌아가기 마련이며 영원한 기업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의 탐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원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장래에 비하면 정말로 아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과연 그 가운데 무엇을 구하는 것이 진정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창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심판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며 갈망해야 할 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자들에게 악인의 소유는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악된 부와 권력과 명망을 선호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세상이 말하는 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길을 맡기는 자는 참된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상대의 것을 시기하며 탐내지 않기에 이 땅의 소유에 자신의 믿음을 두지 않기에 주님의 의와 공의를 붙잡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분노를 버릴 수 있으며 불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하며 그분의 약속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폐악된 악행을 거듭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분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고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로부터 오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에게는 평안한 미래가 약속되었습니다. 그 미래가 확실하게 우리는 주님께서 인용한 시편 37편의 11절의 뒷부분이 말하는 대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약속할 수 있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게 약속되어 이미 경험하고 있으며 주님의 날에 완성될 기업을 바라보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감사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온유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걸어가는 삶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온유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어 그분의 의와 공의를 한낮의 태양같이 이 땅에 밝히 비추실 것입니다. 아멘.